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이제 25장은요. 주님이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때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24장 5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답변을 해주시는데요. 방금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주님을 어떤 태도로 준비할 건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때 주님 오실 때에 깨어 있어 맡기신 일을 잘 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첫 번째 이제 오시고 이제 두 번째 다시 오실 텐데 첫 번째 오신 이래로 이미 이 세상은 말세라는 그 단어를 붙이죠. 종말의 때 또는 말세, 끝이 날 때가 가까웠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도 2021년인 지금까지도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실은 그래서 그 기간이 상당히 연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딜레이, 그러니까 지체되고 있는 것처럼 또는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연기가 아니겠지만 우리들이 느낄 때에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헬라어에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나오는 임함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다시 임하심을 말할 때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래는 권위 있는 사람이 공식적인 방문을 할 때 이제 쓰는 말인데 주님이 주님의 그 예고된 때에 이 오실 것에 이제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꼭 오신다.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럼 그때가 언젠가 하고 이제 궁금해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그때 일어날 징조는 무엇인가? 그 징조를 보고 우리가 주님 오신 것을 알겠다 이제 그때를 알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가짜들이 나와서 자신들이 그 징조를 나타내는 것처럼 가장을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왔었고 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자신이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다시 오신 메시아인 것처럼 또 징조를 나타낼 수 있는 자인 것처럼 가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가짜들이 이 표적이나 기적을 내보일 때 사람들은 이제 어리둥절하게 되겠고 따라가고 싶겠죠. 그렇지만 그런 기적이나 이적을 볼 때라도 예수님 말씀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23절 다시 보시겠습니까? 23절에도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이미 택한 우리들도 미혹할 것이고 또 우리도 미혹당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그 시간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가정해서 사람들을 미혹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대표적인 예가 다미성교회인데요. 이장림 씨가 1992년에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시고 사람들은 휴거될 것이다. 이렇게 굳세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갔고 그런 이제 이단을 시한부 종말론적 이단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사람들이 따라가서 이제 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 오실 것을 이제 기다리는 거죠. 일상적인 삶을 거의 포기하고 재산도 다 팔고 그 시간만 기다린 것이 문제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다 팽개친 채 물질도 재산도 다 처분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한 것, 이것이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행위에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그런 시간을 너희들이 재지 말고 계산을 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자신이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 시간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지를 인정하신 유일한, 예수님 다 아시는데 무지를 인정하신 유일한 게 바로 그때 시간, 그 시간, 재림하실 그 시간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난리에 소문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이 더 많이 발발할 것이고, 재난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올해에도 많은 재난과 난리의 소문이 있었죠. 그러니까 대규모의 자연재해는 항상 있어 왔는데 그럴지라도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해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 말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처처의 기근과 재난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처에 재난이 발생하면 마지막이 이제 곧 가까웠구나 하고 예측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아직 끝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끝이 온다는 말입니까? 주의 말씀에 근거할 때 딱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요. 천국 복음이 세상 모든 족속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때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충분히 이 전달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얼마만큼 전달되는 것이, 증언되는 것이 충분히 전달되는 것인가? 그것도 우리 기준으로가 아니고 주님이 보실 때 각 민족들에게 또는 각 족속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충분히 전달됐을 때 그때 주님 다시 오시고 끝이 올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고 있는 것은 아직도 복음을 전달해야 될 장소가 많고 아직도 복음을 전달해야 될 미전도 족속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혼동하지 말고 종말의 징조가 무엇인지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여기저기 따라다닐 수는 없는 것이죠. 호들갑을 떨어서도 안 되고 마치 정말 내일 모레 올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서도 안 되고 기이한 일을 보았다고 해서 함부로 그것을 믿어서도 안 되고 그것을 대단한 것인 양 과장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검증이 안 된 사람들이나 검증이 안 된 무리들을 따라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택한 자들도 능히 미혹할 만큼 그런 유혹거리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주님은 꼭 오시는데 어느 날 호련히 오신다는 겁니다. 갑자기 그리고 급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재난이 반복되고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그러면 그것도 일상적인 일이 되겠죠. 가장 좋은 예로 옆나라 일본에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서 약 16,000명 정도가 이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16,000명 정도 사망한 것은 일본 역사상 지진의 그 규모상 되게 작은 축에 속하는 거예요. 일본 난카이 대지진이라고 해서요. 남해에서 자주 큰 지진이 발생하는데 100년 또는 150년 단위로 지진이 발생했어요. 1707년, 1854년, 그리고 1946년에 이 남해 대지진이 발생했는데 그때 희생된 사람들이 32만 3,700명 정도 된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해 대지진이나 일본의 남해 대지진이 연동해서 한꺼번에 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일본은 거의 이제 회복할 수 없는 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학자들이 예측해요. 남의 나라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 땅이 흔들린다. 우리가 이제 인간이 살아가려면 땅 위에 살아야 됩니다. 공중에 떠서 살 수는 없잖아요. 땅이 흔들린다는 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
흔들린다는 말이고, 그 사실 자체로 이 땅은 영구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영적인 사실입니다. 이 땅은 안전하지 않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조차도 영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이렇게 집안이 불안한 곳에 살면서도 아직도 이 사람들은 영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일본의 복음화율은 약 0.44%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최대 미전도 종족 국가예요. 그러니까 1억이 넘는 이 인구에 교회가 8,000개 정도 되는데 대부분 작은 교회들이고, 중소도시에 가면 10개 중에 7개는 목사님이 없어요. 전임 목회자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 한 명이 두세 개 교회를 담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직도 가보면 영적으로 황무지 같은 나라요 상태입니다. 재난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신적으로 각성하면 좋을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옆 나라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옆 나라를 보면서 불쌍하다 이런 생각만 하지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지 않죠. 옆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그 나라 일이고 나는 내 살던 대로 산다. 대체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재난이 자주 일어나면 사람들은 얼마든지 재난이 자주 일어날지라도 사람들은 얼마든지 영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둔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코로나를 우리가 2년 동안 겪고 있는데 이것도 재난인데요. 재난의 일종인데 이것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예전만큼 우리들도 조심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식당에 10명씩 들어가도 이제 아무런 경계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을 영적인 경고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37절에 보시면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런 거는 더 큰 재난을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평범한 삶, 그리고 평범한 삶 속에 있는 즐거운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노아가 여러 차례 아마 그 인생의 그 핵심적인 순간마다 여러 차례 경고도 하고 설득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도무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언제 쏟아졌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자기 추구하던 방향대로 살았습니다. 하늘에 아무런 징조가 없었을 때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판이 임했다고 느꼈을 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노아의 방주가 닫혔기 때문이죠. 더 이상은 노아가 설득할 수도 없고 전도할 수도 없고 뭘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쏟아졌으니까요. 40절, 41절의 비유도 이제 비슷한데요. 두 사람이 밭에 있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41절에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었어요. 밭에 일을 하고 있다든 또는 맷돌을 돌리고 있었다는 뜻은 일상적인 노동을 하며 생업을 위해, 생계를 위해 열심히 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때에도 큰 징조는 없었어요. 그러나 갑자기 주님이 오신 겁니다. 44절에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반복되고 있는 한 구절이 있는데 생각하지 않을 때, 예상치 못한 그때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인자가 오시리라.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요. 때가 돼야 오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십니다. 지체하고 있는 것 같으나 연기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둑이 예고 없이 쳐들어오듯이 43절에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으면 경비를 했을 텐데 도둑이 예고 없이 닥치듯이 호련히 갑자기 그날이 와서 다른 준비를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가서 준비한다 그러면 늦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준비는 평상시에 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호련히 오실 그때 당황하지 말고 그때 주님께로 수월하게 갈 수 있으려면 평상시에 준비해라. 두 번째, 그럼 평상시에 무엇을 준비하라는 건지, 어떻게 준비하라는 건지 그 내용이 45절부터 51절까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보면 종이 2명 있었습니다. 종이 2명 있는데 주인이 2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어딘가 가겠다고 하세요. 주인이 그들에게 맡긴 일은 무엇입니까? 그 집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 전체를 맡기셨어요. 주로 그 집사람들의 양식을 때에 따라 잘 나누어 주라 이렇게 분부를 하고 가셨다고 돼 있어요. 삼시세끼가 되면 그들에게 양식을 챙겨주는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주인 집에 다른 일꾼들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식구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다른 일꾼들을 다 돕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 일의 양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는 많은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님이 가시면서 하시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올 때까지 집과 집 사람들을 내 대신 잘 맡아서 관리도 하고 돕기도 해라. 내가 반드시 올 텐데 그때 잘 하고 있는지 보겠다는 것입니다.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서 일해야 되죠? 주인이 언제 오나 오시나 안 오시나 하면서 문 밖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틀린 겁니다. 문 앞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어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어떻게 문 밖에 있겠습니까? 그들은 집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집 안에서 시킨 일을 충실하게 하면 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주님이 맡기시고 가셨기 때문에 충실하게 그 일을 하면 돼요. 45절을 다시 보시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분명하죠. 해야 될 일이 분명한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일을 충성스럽게 또 지혜롭게 하면 됩니다. 밥을 나눠줘야 될 때가 되면 시간에 맞춰 식사 준비를 하고 밥을 나눠줘야 되고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적절하게 그리고 재빨리 도움을 주고 자기가 가진 은사와 능력, 지혜를 다 짜내어서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오실 시간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태도죠. 일을 잘 하려면 자기 능력을 발휘하려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본적인 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룰을 지키면서 최대로 자기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옆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편안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 사실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겠죠. 집안의 여러 사람들의 필요를 다 적절하게 맞춰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어떻게 쉽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충성된 종은 그러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 안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기업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물건을 만드는 한 기업이나 또는 소프트웨어, 어떤 회사 홈페이지를 만든다든지 핸드폰에 어플을 만들 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용자 친화적인가 이런 표현입니다. 사용자 친화적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 물건을 실제로 쓸 사람, 소비자,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걸 눈높이에 맞췄는가 아닌가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공급하면 훨씬 편하죠. 내가 당신들이 뭘 필요로 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놨어. 알아서 잘 써라. 이렇게 하면 그 물건은 망하게끔 돼 있습니다. 우선 공급자 위주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좋을 수 없고 기능이 정말 편리할지 아닐지도 상당 기간 써볼 때까지는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용자의 입장, 소비자의 니드를 깊이 연구하고 그 관점에서 물건을 만들면 이제 사람들의 입소문도 나고 언젠가 팔린다는 것이죠. 거기에 그렇게 하려면
창의적으로 유연하게 자기의 그 은사를 발휘해야 되는 것이죠. 남의 마음에 감동이 된다든지 남의 마음에 쏙 들으려면 어떻게 그것이 쉽게 되겠습니까? 이 차이가 별거 아닌 것이 아니고 한 제품의 성공 여부가 아니고요. 그 기업 하나를 살리는 정도가 아니고 이 차이가 산업 하나가 죽을 수도 있고 산업 하나가 살 수도 있는 차이라고 요즘에 경제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그 일에 집중했습니다. 다른 일을 실수 없이 잘하는 것이 목표가 됐어요. 그러기 위해 자기가 섬길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낸 것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도 많았겠지만 목표가 이미 주어졌고 주님이 오실 것이고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른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주인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뭐라고 하십니까? 46절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과연 주인이 오셨고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의 범위를 넓혀서 다른 모든 일도 주님이 하시던 다른 모든 일도 그에게 다 맡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또는 우리들은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이 생겼다면 그 목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나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목표가 정해진 것은 알지만 아직도 내 호기심이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고 다른 일을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종은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인은 늦게 올 거야. 주인이 더디어 올 거야. 이렇게 마음속에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주인은 늦게 올 거야. 늦게 올 거야. 이렇게 스스로 세뇌당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한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했는데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집안 사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을 불러서 마음껏 먹고 마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태도가 이미 글러먹었죠. 그 마음의 태도가 일단 악합니다. 주인이 한 말을 일단 가볍게 무시했어요. 주인은 더디 올 거야. 안 오면 더 좋고 하면서 하라고 한 일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책임지고 돌봐줘야 될 사람들을 돕기는커녕 때렸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일이 잘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자기가 함께 놀던 친구들을 다 데리고 와서 술 마시고 놀았다. 그 일의 결과는 둘째치고라도 그 태도가 악하고 그의 하던 행위가 악합니다. 이것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의 반대편에 선 사람의 태도입니다. 48절 다시 보시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그 마음의 생각부터가 악한 것이죠. 25장에 보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대비가 나오고 그 다음 비유에는 또 달란트를 넉넉히 받은 착하고 충성된 종 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을 대비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 강조하는 포인트는 약간 다르지만 다 연결되어 있는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지 않은 종은 악하고 지혜롭지 않고 미련하며 게으른 종이 되는 것이죠. 이들의 실수는 가장 핵심적인 실수는 뭐냐면 단순한 게으름 이게 아니고요. 주인에 대한 그릇된 이해입니다. 주인에 대한 그릇된 이해. 주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또는 주인이 하신 말을 의심하고 있어요. 정말 오실까? 더디 오실 거야? 늦게 오실 거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것은 무슨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매우 실제적이고 해야 할 목표가 있고 그 일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일의 내용이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섬기라고 도우라고 하신 대상이 있고 그 일이 있고 그 일을 성실히 꾸준히 하라는 것이죠. 섬기는 생활을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사실은 부자연스럽죠. 부담스럽고 남을 섬기려면 내 시간을 내야 되고
일정 부분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죠. 그리고 정말 부담스러운 거는 내가 무언가 좋은 일을 할 때, 또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오해합니다. 저 사람이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저렇게 착하게 잘하려고 하는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요. 사람의 생각은 다 제각각이어서, 교인들의 생각은 다 저마다 제각각이어서 나의 성실하게 일하려고 하는 이 태도, 충성된 태도를 오해하고 더 나아가 질투하기도 하고 시기도 하죠. 교회 안에 이렇게 사랑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실제로는 이런 오해가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착한 일을 꾸준히 성실하게 계속하는 것, 이것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한두 번 하는 거야 뭐 어렵지 않겠지만 이런 태도를 평생 유지하는 것,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항상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평생 유지하려고 하면 매일 사실은 눈물이 있어야 되고 한숨이 있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내 것을 가지고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땀과 눈물과 수고로 이 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경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반드시 낙심하는 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좀 덧붙여 더 말하자면 이런 태도로 선하게 착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려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오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격려를 해줘야 되죠. 선을 행하다 낙심하는 사람이 보이면 다가가서 위로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계속 하시던 일을 잘 하시도록, 당신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다 평안하게 살고 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 당신이 있어 우리들이 지금 큰 유익을 받고 있다. 이렇게 격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84편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84편 4절에서 8절까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데요. 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복이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그러나 가는 가운데 있을 일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 없이는 그 시온의 대로를 지나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한숨과 눈물의 골짜기들을 지나야만 되는 그 필연적인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종들의 삶에 그러나 때때로 샘이 있고 생수가 흐르는 샘이 있고 또 때때로 이른 비가 대지를 적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위로하시고 채워주시는 위에서 내려온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확신이 있는데요. 7절에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텐데요. 그때 우리가 모두 충성된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섬김의 사역, 그것이 무엇이든지 무슨 일의 종류든지 그것을 충성되이 착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역량도 능력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주신 사명이 있고 또 사역이 있다면 그것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충성된 마음으로 또 변치 않는 마음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